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신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위암 4기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두르기도 했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환자 가운데에서 위암 환자가 있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열었는데 암세포가 쪄들었어요.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 보호자들에게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 잡숫게 하고 좋은 구경 시켜드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으리라 생각을 했던 게죠. 몇 개월 후에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건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 제가 이 병원을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다니며 저 기도 다니며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나았습니다. 이제 이게 확실히 나았는지 증명하기 위해 온 거예요. 이리저리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 온 데가 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신부에게 기적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기적이 기적인 것은 드물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루스드라의 기적이다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은 다는 아니지만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안전뱅이란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쳤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것은 옛날 고대로부터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제우스 신이라든가 이런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이 제우스 신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하고 놀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야단을 하게 될 때 바울이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뿐이지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 결과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중에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가 바로 이곳에서 계심을 하고 예수 믿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오늘까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안전뱅이가 일어났구나, 기적은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는 교회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에는 응답 받고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은 어쩌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적도 체험했을까? 야, 그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자식이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가정이 저렇게 평안하고 축복받았을까? 부러운 마음이잖아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참 부럽다. 나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하고 부러운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그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기적을 보았을까? 도대체 이 기적을 보는 믿음의 조건은 뭘까?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 기적을 체험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굉장히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 안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배 안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낳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든지 안전뱅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냥 건너머 들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깊이 아주 진지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진지하여 들음으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때는 안전뱅이가 될지라도, 어떤 때는 몹쓸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때는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 믿음은 능력의 역사하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고통과 상처와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을 찾아 헤매거나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럴 때일수록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는 역사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비결 딴 데 없어요.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 안 믿는 사람도 지혜의 사람 그러면 솔로몬을 듣잖아요. 어제 우리 오민주 선생님 목사 안수를 봤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꼭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요. 잘못하면 내가 따라자기가 되는데, 그러고 가기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한 건데 꼭 그대로 하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한 것이 세상 것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개역 성경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이게 옛날 번역이고요. 요즘 번역은 달라졌습니다.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달리 번역했을까? 이 말은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믿으면 아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레이브 슈메이츠라는 말인데, 이 레이브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고 슈메이츠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는 뭔가 이 코로 듣는 마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 대목에서 앞에 나오는 전제되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재판을 하게 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재판 여러 가지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마음을 주고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참 이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 경청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지만, 여러분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는 뒤에다가 부록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부록을 붙여놨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한마디 붙여놨어요. 왜? 다 듣는데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심판은 종말에 가서 하는 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적으로의 심판도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내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교회 안 나온 사람만 못해요. 이 무슨 말일까?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언젠가 예수 믿고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미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귀가 막힙니다. 점점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마음이 둔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어느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혼자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급기야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몰라요.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점점 불신앙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나오죠. 직분은 받았죠.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귀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 이런 부러운 믿음을 여러분 자신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서야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날 수가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살 수 없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비가, 하늘로부터는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 믿음 부럽다라고 생각되거들랑 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에스겔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하더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래 씹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꼭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참 큰일 났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달고 꿀송이처럼 단지, 이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압니다. 제가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누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여러분 모를 것 같으죠. 목사님 앞에만 보는데 어떻게 저 위에까지 다 보여요. 전부. 여기 서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신기하게 다 보입니다. 지금 멍 때리고 있구나. 이거 다 보여요. 여기 다 보여요. 여기서. 그래. 가끔 얘기한 대로 부흥회를 자주 안 나가지만 부흥회 나가서 그래요.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내가 턱 보면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아주 환하게 영안이 보이고 은혜가 없으면 컴컴합디다 그래요. 비결이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해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캄캄한 까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고개를 쳐박고 들으니 내 눈에 보이기에 머리만 보이니 컴컴하지만, 물론 가끔 반짝이긴 해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 때문에 반짝이게. 그러나 은혜가 있는 교회는 바짝 들고 있으니 환한 얼굴들이 보이니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비결은 딴 데 없어요. 서보세요. 다 보여요. 말씀을 듣는 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응답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비 새끼가 이제 봄에 새끼가 어미가 오면 입을 벌려가면서 지지고 제대고 달라고 입을 딱딱 벌립니다. 그런 제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심령의 입을 딱딱 벌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약 먹기 싫은 손자처럼 안 먹어 그러고 듣지 마시고
한 방울도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응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정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와 희망과 용기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의 씨앗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아까 말한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봤다는 건요, 슬쩍 봤다는 게 아니에요. 뚫어지게 봤다는 겁니다. 말의 의미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뚫어지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뚫어지게 본 줄로 믿습니다. 뭘 보려고? 믿음이 있나 없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기도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뚫어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 여사의 설교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겉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적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에 기적이 행해진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믿음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순종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각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아까 말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일어선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안전뱅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잃어본 경험이나 한번 있어야 일어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죠.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속으로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나?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을 듣고 집중하여 듣다 보니까 자기는 간 곳 없고 말씀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일어선다는 거 까맣게 잊고 말씀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모르고 일어난 거예요. 이 대목에서 누가 놀랐을까? 누가 제일로 놀랐을까? 저 사람 일어났네. 동네 사람들일까? 그 말한 사도 바울일까? 본인 자신일까? 누가? 자기.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나면서부터니까. 하나님과 자기만 말씀만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엉겁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자기만 있었어요. 자기 형편도 몰라요. 자기 상황도 몰라요. 다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가면 개꺼에 가야 되니 빨리 끝나요. 별 걱정 다 하고 오만 생각 다 한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세상은 간 곳 없고 말씀과 나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지. 온갖 걱정 다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단 말이요, 무슨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 말씀은 능력으로 오고 그 능력은 행동하는 믿음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안전배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인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못 되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그럴 때 자기가 생각이 난다면 내가 그랬을 때부터 못 일어난 사람인데 그럼 못 일어나요. 내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못 일어나요.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불가능해는 잊어버렸어요. 못 일어난다는 자기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온갖 핑계를 다 대요. 내가 안 될 것 같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 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생각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들으십니까? 못할 것 같은, 순종을 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들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행한다. 두 개 바퀴와 같대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고 순종을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별별 와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믿음이 좋은 척 해도 순종이 없으면 고장난 바퀴예요. 여러분 질문했습니다마는 온전한 바퀴가 소리를 냅니까? 고장난 바퀴가 소리를 냅니까? 에? 여러분 바퀴는 고장나도 소리가 안 나요? 고장나게 소리가 나요. 하나는 돌아가는데 하나가 안 돌아가요. 순종하지 않아요. 덜그덕 오만 교회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직분은 받았어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누가 할까? 우리의 최후 승리는 누가 할까? 똑똑한 사람,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최후 승리할까? 여러분 단언코 이야기하건대 최후 승리는 이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이 페퍼 R.I. 서튼 이 두 교수가 쓴 왜 지식 경영이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왜 지식은 많은데 그 사람이 실패했을까? 훌륭한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학식으로만 보면 성공할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이 실패할까라고 연구해 봤더니 지식은 있으나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버릴 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집거위 교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집거위, 집에서 글 기르는 거위. 뚱뚱하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이렇게 똑똑하잖아요. 그가 교인 집거의 교인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교회 올 때 띠뚱거리고 교회 온다는 거야. 은혜 받는다고 온다는 거야.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또 띠뚱거리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왔다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라 그랬으니 내가 띠뚱거리고 예배당에 왔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비상하는 독수리가 돼서 가야 되는데 띠뚱거리고 왔다가 띠뚱거리고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1년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고 2년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고 10년을 예수 믿어도 하나 변화 없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찍어 버려라. 바닥만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살겠습니까? 집 거위처럼 살겠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여전히 띠뚱거리는 집 거위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날개 치며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변화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안전뱅이처럼 엉덩이를 깔고 앉아 문구적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구적 봉사하라고 그래도 문구적, 기도하자 그래도 문구적, 전도하라 그래도 문구적 영적 안전뱅이들, 말씀을 보자 그래도 문구적거리고 이유가 많고 사건이 많고 영적인 뭉글거리는 안전뱅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벌떡 일어서서 비상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에게는 은혜가 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놀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이 내려왔는가 보다 그랬어요. 11절 이하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어요. 아까 늙은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고 이 당시에 이들의 신앙은 고대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기는 스스라고도 합니다만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보자마자 자기들이 섬겼던 지금 이 제우스가 왔구나, 헤르메스가 왔구나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을 찢었다는 건 대단한 모욕스러울 때 옷을 찢어요. 그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다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칭찬이나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이 믿음이 오늘의 루스드라의 기적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뒤의 일이지만 이미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참 좋은 성과가 나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과분한 칭찬을 받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는 과연 훌륭한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자기만 남아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더 낮아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그의 종과 그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나는 바라서 일을 한 거지, 내가 신격화되기를 바라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 말씀 어제 저녁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신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영화에 저는 보지 않았지만 신과 함께라는 영화 매우 많이들 보았는데, 신과 함께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대형교회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사람이 많아서 칭찬 듣다 보니 착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내일도 이 일 때문에 며칠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려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못된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못된 마음이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소리 지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맞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인데.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신이 되려 하는 사람들, 한국교회에 부지기수로 많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인이란 갈수록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명언을 얘기하면 좀 감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인이란 갈수록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있냐? 신앙인은 갈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게 신앙인이요. 나는 간 곳 없어요. 주님만 계세요. 나는 간 곳 없어요. 주님만 영광 받아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믿을수록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나만 있어요.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등장해요. 나만 대우받아요. 주님 뜻은 간 곳, 내 뜻만 남아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기적을 행하고 막 가슴을 찢고 막 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높여주실 일이지, 바로 우리가 읽잖아, 바로 다음 절 바울이 어떤 지경에 떨어졌냐 하면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이나 이고니오 지역에서 하도 괴롭히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난리친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은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죽였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던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외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왜 이랬었을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거의 죽을 뻔하던 상황에서도 또 일어나 여전히 그 길을 갔습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갈 때 영화로운 것, 결코 평탄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약하나 내일은 창대하고 오늘의 현실에서는 고통하나 내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뱅이를 바라보신 주님, 오늘 우리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는데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고독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보고 계시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숙한 믿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실패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아픔으로부터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서 일어나라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이 안전뱅이처럼 뭉그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루스드라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언제까지 안전뱅이처럼 뭉그적대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믿음을 주시사 독수리 날개쯤에 비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